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세상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곳마다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다 넘어간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땅에 지금 애굽에 쏟아 부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온 세상에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두려워하여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피난처로 삼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의 하늘의 참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오늘도 두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짐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재앙을 피하여 도피성으로 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할 때 어둠의 세력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일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 달라고 그래요. 명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교회일교 설교가 끝나고 내려와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명함을 하나를 받았는데 얼마나 앞뒤로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력이 그냥 쫙 눈도 안 더운데 그걸 읽느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력이 많은지 무슨 어디에 사장, 목사님인데 무슨 신문사 무슨 사장, 그리고 무슨 또 뭐죠, 유튜브 방송, 또 그리고 무슨 클럽 회장, 그리고 무슨 학교, 고등학교부터 그냥 대학교까지 쫙, 그리고 신학교 쫙, 그리고 박사학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달라는, 저는 줄 명함이 없어요.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저에게 PR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PR 시대니까 나를 소개하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PR이 필요하죠.
또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 자랑하는 것이 교회 자랑들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몇 명 들어왔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헌금이 몇이고, 교회가 예배당 몇 평 지었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뭐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명함도 없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재력, 권력, 뭐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그뿐인가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 남들이 보지 못한, 받지 못한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 뭐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율법 선생, 교사, 선생이었어요. 그러니 뭐 사도 바울은 명함으로 할 것 같으면 뭐 명함 한 장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랑거리, 명함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박아버리고 오직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력, 스펙, 명함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아멘.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부족한 것만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약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할 것도 많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1%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남에게 말을 못할, 자랑하지 못할, 은밀하게 자신만이 알고 있는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어요. 다 가졌는데 오늘 찬양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슬픔, 아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파도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수건만 얹어도 막 질병이 치료되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러한 약점이 있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렇죠. 저에게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또 영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뭐 가정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가시로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회자가 건강해야지, 목회자가 잘 살아야지, 목회자가 뭐 그냥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다 부족함이 없는데 목회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는데 정작 왜 내 질병은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3번씩 하루에 기도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이중했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한 가지씩 가시가 다 있어요. 남에게 자랑하지 못할, 기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 문제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나요?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약점을, 아픔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죄가 남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그럼 우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달아놓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컸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 3층전 천국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성경을 13권을 썼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재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여도 석방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데도 교만한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도 교만하고 권력도 없어도 교만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학문도 없어도 교만해요.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이해라도 하지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상위 1%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교만하면 망하니까, 아멘.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그래요? 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너무 좋은 대학에 나왔고, 네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을 몰고, 네가 너무나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너무 또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봉사를 많이 하니까 누구보다도 너는 교만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에게 스위치를 하나를 달아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교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려 싶으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스위치를 딱 끄거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교만을 건덕지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만사 형통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꽃길만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만사 형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교만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씩 꼭 가시를 다 집집마다 다 달아놔요. 몸이라도 달아놓고 집집마다 다 달아놔요.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교만 안 합니까? 교만 안 할 수 있습니까? 교만 안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죄인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를 달아놓고 이때마다 우리를 툭툭 하나님이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다면, 영적인 가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위치를 하나 탁 달아놨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처음엔 깨닫지 못하더니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기도할 때, 자, 우리 한번, 자, 다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축복이 권세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왜 주셨다고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저도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흥됐나 싶으면 제 자신이 스스로 교만한가 봐요. 아니, 또 교만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스위치를 또 꺼요. 그럼 목회자에게 가시가 뭘까요, 그러면? 저에게 가시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빼내셔요. 이렇게 또 빼내셔. 그러나 꼭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빼내셔요. 그때마다 제가 또 뭘 깨닫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질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군요. 기도하지 않았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건강할 때마다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뭔가 잘 될 때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마다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만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스위치 하나씩을 탁탁탁 끄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사업장일 수 있어요. 육체의 가시일 수 있어요. 환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교회만 가면 저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오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 나왔던 우리 미란이 자매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일사천리로 부흥되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스위치를 딱 꺼버려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빼내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기도해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 우리 한번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은 몇 번 기도했어요? 신입사님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수시로. 아, 좋아요. 아, 수시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는 잘 어려우신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막 찔러요. 순간순간 1초도 그냥 안 지나고 계속 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좀 육체의 가시를 좀 빼내달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니요. 그 얘기 말고요.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달라고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 얘기 말고요. 그 얘기 말고요. 이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준 거예요? 안 응답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죠. 그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내면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나는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나요? 그 사람 제일 교만하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뒤돌아왔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뒤돌아왔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수없이 내가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왔으면 교만할 거 아시고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입은 바울에게도 가시를 빼내주지 않고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다시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중환에게 이르시기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너 그거 은혜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다. 아멘. 문제가 은혜다. 가시가 은혜다. 아멘.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너 그거 은혜다? 이게 뭐가 은혜예요? 나 이런 은혜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 그거 은혜야. 내가 너에게 그 은혜 준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너 가시 제거해 주면 그럼 너 울고불고 찡찡 짜는 거 나도 네 걸 안 보면 나도 좋겠다. 근데 너 그 가시 그게 너에게 복이야. 아멘. 그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란 여러분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그럼 이거 없애지면 이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착각하는데 돈 주세요. 돈 주면 이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토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아멘.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9절에요. 나에게서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거 은혜다? 이는 왜 은혜입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줄기가 아래로 임하듯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약할 때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살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멘.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갈급함이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짝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딱 주시고 그거 가지고 나 만나러 와라. 그 만나러 가면 해결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만나러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뭐라고요? 은혜다.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려고 내가 교회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너 그거 뭐다고요? 가난은 해결 안 해줘. 그래놓고 뭐라고요? 너 그거 은혜다.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줘서 교만할 것 같으면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건강 주세요. 교회 가면 건강 해결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근데 건강 해결 안 해줘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줍니다. 너 그거 뭐다? 은혜다. 교회 하나님이 성도 빼낼 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종환아, 너 그거 뭐다? 은혜다. 네 마음이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니, 네가 자꾸 네 실력을 나타내려고 하니, 네가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니 어쩌겠니? 나는 네가 좋은데 어쩌겠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께 멀어지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예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사형통한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길래요 라고 하는 사람, 물론 교회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뭔가 목말라야 여러분 우물을 파듯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배를, 예배를 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시를 주심으로, 이 가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뭐 하진다고요? 온전해지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가? 약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온전해요? 그게 바로 온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2%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100%다. 여러분에게 100%가 다 있어요. 그러면 발걸음은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2%를 쫙 하나님이 빼내시고 2% 부족한 것 때문에 5%, 10%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재물 삼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부족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2%를 50%를 채워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란이 자매님이 우리 미란이 자매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중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겁니까? 그것도 상위 1%예요. 그러면 한국에 나오면 얼마나 참 이력이 화려하고 이제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니까 이력이 화려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저 눈만 보면 난 빠져 들어갈 것 같아. 눈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가시를 달아놨어요. 그 가시가 뭐죠? 아토피를 달아놨어요. 아토피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미란이 자매님 찬양을 좀 시키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참 영성이 조금 사모님보다 좀 떨어지는가 봐요. 내 생각에 맨날 늦게 오는데 맨날 결석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시키냐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한 1개월 지났나요? 또 기도하면 또 감동을 주시나 봐. 목사님 미란이 자매님 찬양 시키세요. 또 얘기했어요. 나도 기도해보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 또 시간이 또 지났어. 나중에 또 미란이 자매님 또 찬양을 시키래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켰어요. 하늘에 무너지기 전에는 결석 안 해. 항상 앞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에게 뭘 채워주시려고,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아토피를 주신 거예요. 찬양할 때부터 얼굴 봐봐요. 한번 뒤에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얼굴이 깔끔한가. 아토피가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약한 데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미란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스위치를 하나 달아놓고 세상 거 별거 다 먹어보고 다 발라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찬양을 하나님께 그 찬양 드리려면 꼼짝없이 앞에 앉아야 되잖아. 꼼짝없이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목적이 말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겠어요. 우리 자매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꼼짝없이 그냥 뭐 나왔겠지만 지금은 제일 교회 먼저 나와. 가까운 우리 요한나 자매님보다 더 먼저 나와. 그러면서 항상 음료수 우리 예배 요원들 다 준비해가지고 다 가지고 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 인도하지 않았으면 맨날 결사하고 맨날 뒤에 앉았다가 아토피 아직 때문에 그냥 생겨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얼굴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이쁜가. 다 큰 자매님한테 이쁘다 했는데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가 없어야 은혜가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가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려고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바빠서 교회에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가시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자녀를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 가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기도받는 사람이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렇지요. 심는 자가 복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인 겁니다. 아멘. 그동안 오늘 내 운명, 내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가시 때문에 내 장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가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일 성소 잘하는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가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짝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그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있고, 그 가시 들고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물 삼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픔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이 가시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가시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시 아픔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돈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든 치료가 안 되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짝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재물을, 산 제사를 받으시려고 아픔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아픔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제물로 산 제물을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 감사해라. 아멘. 아프지 않는 거, 야,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야, 아프지 않는 거 감사해라. 남들은 맨날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야, 산소 꽂고 있지 않는 거 감사해라. 남들은 직장도 없이 사는데, 야, 직장 다니는 거 감사해라. 저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참 건강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송명이 그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송명이 시인,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그 찬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송명이 시인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이렇게 제왕절개 할 때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2살, 3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엄마가 이 뇌성마비 된 딸을 치료하려고 기도원을 데리고 다니고 안수를 수없이 받고, 안찰, 옛날에는 안찰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이 아이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끌려다니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아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기도원 안 갈래, 기도 안 받을래, 받아도 소용없는 기도를 뭐하러 받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늘 이랬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딸 명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송명희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명희야, 그거 감사해라, 그거 기뻐해라, 그거 자랑해라. 아니, 이걸 자랑해요? 이 몸을 자랑해요? 육신 사지마비가 다 틀려서 이 몸을 자랑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싹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 어둠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이거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몸을 자랑을 해요? 16살 때 하나님이 너 연필 들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대. 그리고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몸으로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 뭐죠? 한번 들어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그 찬양을 그 위대한 찬양을 성명이 시인이 하나님이 직접 써라고 연필을 들고 쓰라고 해서 쓴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성명이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사지마비가 다 뒤틀려진 상태예요.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치료가 되어버리니까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그를 초대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극동방송 사장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의 몸을 건강을 주신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성명의 시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건강 주신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 이대로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사장이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사지 멀쩡한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데 저런 몸으로 나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하니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뇌속마비로 평생을 살았던 성명의 시인이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운동장에 가면 꺼주세요.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외국한다고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제가 뭐 남들보다도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우리 뭐 나이 똑같은 나이 만나면 흰머리 나고 뭐 아저씨 같은데 저는 저도 저라고 아저씨 아무튼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데다가 또 뭐 운동도 그냥 뭐 A클래스지, 잘하지. 거기다가 또 목회자 세미나도 했지, 선교도 하지.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죠? 아니, 제 몸이 아픈 거잖아요.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거잖아요. 한 게임 끝나면 화장실, 또 한 게임 끝나면 화장실. 한 게임이라는 것은 운동. 한 게임 끝나면 화장실, 한 게임 끝나면 화장실. 다 들랑들랑하네. 그때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하나님 공평하셔. 유 목사는 참 가진 거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데 공평하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당신들은 건강하지만 나는 건강이 없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갖지 못한 거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세요. 없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걸 또 주셔서 또 채워주시고,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게 나아요? 아니면 2%가 부족하고 50%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가진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송명희 시인이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멋있는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는 것보다도 부족해서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내 실력으로 채우는 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거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면 넘쳐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아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거든요. 아멘.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가시를 가졌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본래 높은 자였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안 가진 거 없이 상위 1% 사울이었어요. 높은 자.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라는 말은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배부르면 딴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픈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가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더니 원숭이더라고. 원숭이가 얼마나 빠르고 막 날다람쥐처럼 막 다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딱 걸어놓지 않으면 날다람쥐 똑같아요. 원숭이처럼 막 날뛰고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근데 주인이,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줄을 딱 걸어서, 어느 순간에 줄이 없는 줄 알고 내가 탁 가면 탁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딱 걸어놨거든요. 아멘. 원숭이가 산에 올라가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나보다 센 놈한테 잡혀먹을 수 있거든요. 마귀한테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껏 노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를 사랑합시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삶에 또 윤택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이 가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이 문제를, 이 아픔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오늘도 나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가시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꽁꽁 붙들어 메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한 것 때문에 오늘도 강하신 주님이, 미련한 것 때문에 지혜로우신 주님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하여서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함 때문에, 이 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온전하여 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통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약한 것이 축복임을 알고, 육체의 가시가 축복임을 알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